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베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여러 명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문제 많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 이제 새로 한 명이 더 살게 되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 이제 마약을 했던 사람이 2명이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1명 있고 한 3분의 2가 이제 술과 담배에 찌들어져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씩 데려가셔가지고 일주일씩만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약간은 아닌데 아주 조금 목사님 저는 주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많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교제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 교회도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습니다. 그 완전 그 돌싱이 아니고 돌아온 싱글이 아닌 이제 모태솔로라 그러죠. 그런 이제 분들이 57세인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저분들을 다 결혼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결혼을 되게 잘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잘 시킬까? 저는 하면 항상 싫다 그래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형제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결혼시키는 일들이 다 잘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도 하나 못 시키나?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여러분 분당 예배당 판단 얘기가 이제 거의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못 팔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근데 2년 전부터 저희 형제 자매들이랑 저의 마음에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이게 팔 거니까 지금 주차장 그 보도블록이 막 깨져 있고 저희 교회 간판 기쁜 소식 분당교회 간판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붙여야 되나? 곧 팔릴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곧 팔릴 건데 그 예배당 로비에 가면 천정에 비가 새가지고 이게 타일이 뚫려 있어요. 이걸 꼭 고쳐야 되나? 돈을 들여서. 타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만 새로 딱 해놓으면은 또 그게 이상하잖아요. 확 티가 나니까 헝겊을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을 새로 갈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갈면 제가 처음 물어본 게 에어컨을 바꾸면 이사 갈 때 뜯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바꿀 겁니다. 더워도 참지. 올해만 지나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굳이 이게 몇백만 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놓거나 이제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고쳤어요. 다행히 좀 저렴하게 고칠 수 있어서. 예배당을 팔려고 해서 목사님이 팔아라. 근데 한 달 안에 예배당이 툭 팔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땅이 사줘서 지금쯤 교회가 거의 다 건축이 마무리가 됐다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봅니다. 만약에 교회가 막 너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제가 한번 교제하면 다 변해가지고 은혜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수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없으면 제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기고만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는 게 되게 편해지니까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어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탁 갔는데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심홍소 전사님 계셨는데 오늘은 전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고 한 달쯤 지났을 1년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울상이 돼서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도 이제 암 환자들이 생겨나는구나.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뭐 어디 무슨 암인데요?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들은 통계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 저 안 믿어지면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갑상선암, 착한암. 그래서 갑상선암은 암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걸 암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에 있는 작은 종양 이제 그 정도인데 떼내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암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이제 갑상선암에 걸렸던 분들은 이제 음식을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세요. 근데 그것도 갑상선암 초기였어요. 어떻게 이걸 발견하게 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갑상선암 암 초기에 발견되는 건 진짜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암이랑 종양이랑 차이 아시죠? 크기의 차이예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암이라고 하고 좀 적으면 종양이라고 혹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암으로 분류가 되면 한국에서는 암 보험이 돼가지고 수술비의 90%인가 95%를 보험이 해줘요. 근데 이게 암이 아니고 종양이면 본인이 수술비를 그만큼 더 많이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암 초기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이게 어떻게 근데 사모님 어떻게 이게 암 초기라는 걸 알게 되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딸이 있습니다. 전사님과 사모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이제 죽었어요. 죽게 되고 이제 딸이 또 있는데 그 딸이 링컨 학교를 이제 다녔습니다. 같이 링컨 학교를 저희 다른 학생들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뛰쳐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친구들이랑 이제 밖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부모님이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이제 혼자서 방황하고 또 가서 또 타락되게 이렇게 살고 이제 그러는 딸이 있어요. 이제 전사님 부부가 이제 선교학교 나오고 전도사님이 되고 하면서 딸이 조금씩 아빠에게 이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딸도 전도사님이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모님은 굉장히 여성스러우신데 중학교 때 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중1, 중2쯤 됐을 때 이제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막 행패 부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면 딸도 깨죠. 엄마도 깨서 그 딸도 아빠가 소리 지르면 딸도 소리 지르고 아빠가 접시를 던지면 딸도 던지고 아빠가 비계를 던지면 딸도 던지고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걸 보아온 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엄마 괴롭히고 엄마는 맨날 울고 있고 엄마는 술병 치우면서 신세 한탄하고 아빠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고 맨날 쫓겨나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인식할 때부터 계속 이제 그걸 봐왔던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자기가 못 참아서 나간 거죠. 이제 아빠가 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씩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오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을 나갔으니까 사는 게 형편없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좋은 곳에 일하지도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고.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남편이 술을 끊는 거랑 두 번째는 3명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딸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가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만나서 그 딸이랑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이제 한 번씩 만나주시고
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작년 말쯤 해서 작년부터 계속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이네요. 작년 말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분당에 좀 와도 돼요? 언제든지 와도 되지. 아버지 계시는데 분당에 왔다가 좀 쉬었다 가라. 그래서 분당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을 뒤로 하고 이제 분당에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지내다가 이제는 교회에 있으니까 또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얘는 진짜 말도 안 들어, 시간도 안 지키고 밥도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들어왔다 나갔다도 마음대로 하고. 근데 걔의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 밖에 나갈 거 10번 나가고 싶은 거 1번 나가고, 진짜 시간 잘 지키고, 제가 평소보다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말도 착하게 하고, 자기는 막 모든 걸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절제하고 착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사모님들이 자매님들이 볼 때는 어이구 이거 도대체 말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집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사모님이 좀 딸을 잡아보려고 그 건양 사이버대학교 입학 신청을 했어요. 입학 신청을 하고 이제 입학금을 이제 내려고 하니까 이게 등록금이라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좀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이제 거기서 건강 검진을 이걸 받아와야 된대요.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그 갑상선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딸은 이제 난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러는데, 엄마가 갑상선암이 걸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아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아빠가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엄마는 고생할 걸 아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암 보험을 신청하고 이게 그 진행이 되면서 그 전사님이 이제 성교학교를 이제 합천에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성교학교 오는 과정에 빚이 한 800만 원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이름으로, 그 사모님이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그 때문에 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암보험이라 이게 그 차상위 신청이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려 신용정보인가 뭐 어느 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빚 있는 거를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는데 직접 보고 갔는데 근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분명히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내가 이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있을 텐데 한번 사무실에도 가보고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또 서류도 확인하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다 이게 제대로 된 데 같다,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125만 원인가로 이제 빚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차상위 신청 들어가고 학교에서 뭐 돈 나오고 이래 해서 이제 빚도 갚고 학교도 등록하고 암도 수술 이제 다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딸도 이제 교회 남게 되고, 이제 전사님은 이제 파송받아서 지금 진영에 가 계시고. 제가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전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찍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일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전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고, 저희 교회 옆에 강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탄천이 있고
아주 좋아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침에 새 소리가 나고 아침에 창문을 딱 열면 숲이 우거져 있어요. 도시 한복판인데요. 도시 한복판인데 이게 굉장히 옆에 환경이 좋아요. 아주 조용하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산책하고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목욕 갔다 왔습니다. 나는 목욕탕 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 번씩 또 전화해보면 아, 지금 이제 치료받으러,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손톱이 좀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째 못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맨날 노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하지만 도대체 뭘 해야지 저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나. 제가 술 끊었잖아요. 술 끊는 것도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온전하다 한마디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정말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예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졌어요. 저도 좀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근간에 보니까 핸드폰 게임에 중독돼 있는 지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게임에 목사님 저희 남편이 핸드폰 게임을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핸드폰 게임에 핸드폰 게임 잘못하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막 옵니다. 친구들한테 같이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날라면 이 자매님이 요거 하고 있구나 이제 아는데 한 번씩 이야기들 하세요. 핸드폰이나 뭐 술이나 이제 뭐 다른 이런 많은 거에. 근데 어떻게 하면 심호선 전사님처럼 여러분 그게 그런데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많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은요 한마디로 콩가루였어요. 이게 더도 덜도 아니고 완전 콩가루였어요. 제가 다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단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이거는 진짜 더도 덜도 아닌 그 유식한 말로 빈 콩이잖아요. 빈 가루, 콩가루인데 딸은 고등학교 때 집 나갔죠. 어려움도 많았어요. 삶 속에서 사모님도 전사님도 전사님은 20년 동안 술에 취해 있죠. 사모님은 차라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죠. 근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종이 그 집안에 이제 오셨고 거기에 말씀이 들려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제가 심호소 전사님을 잘 이끌어줬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잘 이렇게 보지도 못해요. 일요일에 있어도 일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모임할 때 잠깐 보는 정도. 예배 끝나고 나면 계속 이제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지방에 가거나 해외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앉아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조차도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전사님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딸도 이제는 이제 건양사이버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이 진영에 가셨는데 저는 부모님 따라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이제 그 자매는 목사님 솔직히 저는 분당이 좋습니다. 분당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가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자매들 숙소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선풍기로 이제 지내야 되고 에어컨을 달려고 하니까 이사 갈 건데 항상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지금 사람이 좀 짜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소파도 막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바꾸자는 얘기를 자매님들이 하시더라고. 이거 왜 바꾸냐고. 이사 가서 바꾸면 바꾸지. 여기 바꿨다가 이사 간 집이 안 맞으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천장에서 뭐가 툭툭 떨어지고 이제 주차장에 가면 타일이 막 일어나 있고 간판이 떨어지고 그래도 다들 아무도 문제 안 삼아요. 이사 갈 거니까. 제가
그 전사님께서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말씀. 이제 그 말씀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봐. 성경에서 뭐라 그래? 온전하다고 합니다. 온전해 안 온전해? 전 안 온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그만 지어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죄를 더 이상 안 지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다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왠지 너무 기쁘고, 어제 저녁에 어떤 한 형제님이랑 교제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4년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교회를 나가서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또 성경도 읽게 하시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복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수많은 이제 그런 변화를 저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심홍수 전사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게 술잔인데 술을 한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나 술 끊었다, 나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해봐라. 그건 말은 하죠.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 형제랑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마약을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십니다. 저는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저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왜 굳이 우리 교회야? 전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 교회 그런 참 신실한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행복한데, 좋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제가 참 복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들어가 보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장르의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는 자기 돌이키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형제랑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야,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고 내가 나한테서 돌이키는 건 어렵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러면 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 어렵지만, 내가 돌이키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네를 이끌어 가시면 쉽겠어 어렵겠어? 쉽지요.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왜 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거랑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심호섭 전사님을 뵀어요. 이제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한 번, 두 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셔요.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한 번씩 엉뚱한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손에 잡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사님을 봤어요.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술을 마시고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사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사님을 이끌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데, 박 목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심홍섭은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데 제가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몬 전사님이 이제 한 거는 정말 하나예요. 술 마시는 자기 모습이 있고 이제 온전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술을 이제 그만 마셔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하지 않다라고 믿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의인이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내가 온전하다고 믿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 청년에게 앞으로 네가 마약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마약을 하고 나서 너는 온전하다고 믿으면 된다.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 번 생각이 돼. 이렇게 하면 교제라는 게 맞는 건가? 여러 번 생각이 됐어요. 마약을 하고 나서 온전하다고 믿으면 된다. 한 3번, 4번 혼자서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약 내가 끊으려고 하면 그 형제가 하는 게, 목사님 지금도 집에서 그 마약을 같이 하는 형들이 전화가 온대요. 너 언제 오냐? 좀 있으면 가요. 오면 우리 같이 한번 해야지. 가서 밥 먹듯이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도,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 가면 분명히 저는 마약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 분명히 TV 보고 낮잠 자고 할 거니까 저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거기에 비하면 그 형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면 분명히 마약하고 분명히 술 마시고 저는 분명히 죄 짓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김기성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이제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마음 그냥 혼자서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형제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 형제 얼마든지 바뀌겠다. 얼마든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에게 네가 마약을 끊어서 내가 마약을 끊었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마약을 했는데 네가 온전하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교제를 쭉 했어요. 하고 나서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그 형제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다른 이제 사역자님들과 교류가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옆에 교회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혹시 한 번씩 연락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는데요. 연락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게 다른 목사님들께 쭉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죠? 네, 저도 마음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다른 이제 사역자들과 마음에서 가까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와 가깝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박 목사님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지만 저희 마음에서 좀 내 마음과 가까운, 나와 잘 맞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통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박옥수 목사님과 정말 마음에서 가깝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어떤 문제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를 바라시죠? 아마 그거는 기쁜 소식 선교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성도로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님과 내 마음이 가깝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지체나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하나님의 종에게 더 가까운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하길 바라시면서. 저희가 정말 어리석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인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좀 더 짧게 이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게 사울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게 크게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가야 될 사람이 자기에게 묻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자기 생각에 묻고 자기 마음에 묻고 신하들에게 묻고 자기 좋은 쪽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고 했습니다. 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지 마라.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악한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좋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사단은 자꾸만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복을 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심홍수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계셨는데 그 2년 동안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심홍수 전사님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심홍수 전사님이 뭘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악하고 어리석고 술 마시면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가 진주에서 자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합천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오늘 합천에 가서 자자.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합천으로 갔습니다. 합천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님들도 없고 저희만 먼저 도착했어요. 정말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목사님 도착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오시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밤 한 11시 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깐 형제자매님들이랑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정종숙 사모님, 그때 자매님이셨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우리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소주를 이렇게 많이 마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술 얼마나 마시냐 물어봤어요. 하루에 한 6병 그래 마신다고.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얼마 마셨냐는 그 병수가 점점 늘어나요. 분명히 똑같이 마셨는데 처음엔 6병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10병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6병이라 그랬는데 근데 전사님이 6병에서 8병으로 언젠가 늘어나더니 나중에 10병이 되고 그냥 집에서 마신 것만 10병. 막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가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울면서 막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일 지금 한번 연락해 봐라. 목사님 술에 취해 있는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날에 사모님이 대병 4개를 사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라고 줬거든요. 사모님 본인이 줬으니까 이건 먹고 취해 있는 걸 아세요. 아니까 목사님 취해서 안 받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온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합천 그 골짜기 여러분 합천교회 안 가보셨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방 1km 안에 논밭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논밭 한가운데 예배당이 이제
둥그러니 있어요. 저도 가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는 저 멀리 있고 마트도 저기 있고 버스 정류장도 저기 있고 논밭 한가운데 이제 그렇게 그걸 허가를 이렇게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게. 야, 참 대단하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 한 명 한 명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박영주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진짜 거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한국에도 나오게도 하시고 또 목사님 곁에 두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 마음속에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나오는 게 좋은 게 없으니까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형제 보면서 참 어제 교제했던 형제 너무 좋았어요. 자기는 알아요.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다. 나는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으라 그러면 있고 오라 그러면 오고. 수양회를 안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월요일인가 연락이 왔는데 이제 월요일 오후에 연락을 하니까 친구 집에 있대요. 그래서 뭐 하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에 와라. 아, 목사님 제가 좀 멀리 있는데 오늘 밤에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와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심홍소 전사님처럼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가니까 잘못되는 거지. 제가 저희 교회 장년 형제님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들 서로 묻고 이야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형제님들 구역 이끌어 가시는 거 어렵잖아요. 한 구역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살피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옆에서는 어떤 형제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좀 의논도 하면 그렇게 해서 배우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역자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옆에 교회랑 교류가 적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네. 저희 사역자들도 옆에 목사님들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아서 항상 이야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믿음 있는 종들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배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어몬 목사님이나 김주영 목사님이나 박옥수 목사님이나 가까워서 거기서 배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이야기하시고 신앙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그 교회 목사님들께 배워가지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자매야, 형제야, 자매님, 형제님, 또 아니면 새로운 분들 만나서 이거 신앙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지금 너무 높은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혈관이 연결되듯이 위에서부터 쫙 연결돼가지고 신앙이 너무 재밌고 너무 능력이 되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진짜 신앙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싫어요. 이게 너무 귀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만 위해 살고 싶은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안에 좋은 게 있다, 선한 게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보고 가는 것,
사울은 자기가 신접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묻고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간 것.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악하다, 그게 사울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에스더는 그 마음에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형편에, 세상의 법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모르드게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르드게와 대화를 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악한 것도 보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에스더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낮추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 낮추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목사님과 한 달 정도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걸 보게 됐어요. 이게 왜 어려웠을까? 이게 왜 어려웠을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내가 혼자서 잘하려고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할 때는 마음 낮추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내 마음을 꺾는 것도 어렵고 내 육신을 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저절로 마음도 꺾어지고 마음도 낮아지고 믿음도 생기고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다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쉬운 거거든요. 사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기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또 사울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지자를 찾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맞는 신접한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택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많이 두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드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6년 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갈기갈기 찢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더 육신적이고 더 악하고 믿음도 없고 저 복음 이제 싫어, 다 싫어, 복음도 싫고 다 싫어, 그런 마음에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내가 온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 절대로 불가능한 믿음, 될 수 없는 믿음, 어려운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속에 저희들 마음이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아까 저희 목사님 한 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물어본대요. 주위 목사님들께. 그렇다고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안 물어볼까? 사실 너무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신앙도 다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여기 아마 다 신앙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육신 너무 강하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막 온 마음으로 일하다가 집에 가면 침대가 나를 막 끌어당기고 소파가 나를 끌어당기고 손을 딱 뻗으면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육신이라는 건 이게 저도 집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막 일어날라 그래서 집에 이제 TV를 케이블을 원래 없었지만 달질 않았어요. 집에서 나오는 채널이 2개인가 있어요. EBS랑 애들 보는 거 채널 2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뉴스 하나 나오던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봐요. 그 보면은 재밌더라고. 뉴스를 봐도 요즘엔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뉴스도 딴 집에 가서 보다 보면 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볼 게 아니구나. 최대한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저희들 육신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절대로 저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수양에 참석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나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지. 또 내가 혼자 있으면은 또 내가 묻지 않고 내가 옆에 목사님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금방 육신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이 목사님은 이 사역에 묻는 것에 대한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느끼지 못하셨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물어서 배워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내가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할 텐데, 저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 2해 반 정도 저희 교회에서 일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분들이 참 많아요. 한 분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3살 많은 형제님인데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간증한 데 나와서 운다고 말을 못 하더라고. 등치는 진짜 이만한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갔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와서 간증하기를, 저는 아이가 안 생겨서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서 교제도 받아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혼했던 부부가 합치게 되고 이제 말 안 듣는 이제 학생들이 변하게 되고, 교회를 떠난 지 뭐 10몇 년, 15년, 18년, 거의 한 20년 됐던, 얼마 전에는 한 교회를 떠난 지 20년 된 중학교 때 떠나가지고 39살 때 돌아온 형제가 있어요. 간증을 이제 듣는데, 제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마음이 좋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저희 교회 보면 여기저기서 와 계시고, 그럼 저도 이제 좋아서 감사해서 그때 그 형제 자매님들이 떠났을 때 계셨던 목사님들한테 이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누구 자매가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그래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뭐 저야 그냥 잘 모르죠. 저는 저 10몇 년 전에 떠난 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형제가 변했어, 이 자매님이 돌아오셨어, 이 형제님 이랬단 말이야, 너무 감사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너무 딱딱하고요, 저희 너무 묻지도 않고 저희 너무 교제 없이 지금까지 오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 항상 묻고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믿음 있는 종들에게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각 교회의 목사님들께 묻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믿음의 종들에게, 주위에 있는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묻는 그런 목사님, 그게 최고의 사역자고 최고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없이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또 마약에 이런 악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나타나 일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누군가 신이 이 사람을 돕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구원 또 이 복된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버리고 이제는 다른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종에게 묻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